리바이벌 미니스트리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다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이나 교회라고 하는 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때로는 하나님이 짝지어졌기 때문에 만날 때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그 만남을 이어가야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남,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고 현재의 삶이라는 사실을 가지게 되면, 오늘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 어떤 만남,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남자,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만나는가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갑니까? 싸우지 않고 잘 살아가요? 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 만나면 엄마, 아빠 잘 살아가냐 그러고 한번 떠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여과 없이 쏘갔다, 뭐 했다,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니그들은 얼마나 남자를 잘 만나고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디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다 깨어져서 우리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만남을 갖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다 깨지고, 사제지간의 관계가 다 깨지고, 대통령한테도 삿대질하고 뭐하고 막 다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영성신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트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다라고 했어요. 많은 승리를 다 했고 재물도 얻고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중요한 만남,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첫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에게 찾아왔던 공허, 흑암, 또 혼돈이 거치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고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관계되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임하는 관계 확장. 그래서 물, 바다, 궁창 뭐 쭉 만들지만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리바이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같이 자녀와 부모가 기도할 때 그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고 평안함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유순영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아프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순영의 뜻은 뭐냐면 순종을 영원히의 줄임말이 순영이다 그랬더니 아멘해요. 그래서 됐구나, 깨달으셨구나. 권사님 오늘 저녁 차 가니까 오세요. 노맨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오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영원한 순종을 드리는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 어떤 가정, 어떤 지역, 어떤 사회와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드디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은 내 인생을 이렇게 뒤로 퇴보도 시키지만 어떤 만남과 관계는 내 인생 위축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인생이 오히려 한보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봉순이, 봉여, 봉자 다음에 봉춘이가 태어났을 때는 천지개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우리 집을 다 세우고 반드시 큰 그 서광이 비치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제 눈을 보면 동방의 그 빛이 눈동자에 얼마나 이렇게 있는지, 너는 사주팔자를 봐도 관운이 그렇게 좋고 장가를 다만 갔다면 멀리 물 건너 여자를 만날 거다. 그래서 제주도 여자나 아니면 유학을 가서 해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줄 알고 평생 누구 만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뭐 이렇게 엮으면 뭐죠, 가해동 뭐 이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한강을 건너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뭐 믿음 없을 때 막 이래가지고 손금 보면서 뭐 한 거지만 그렇게 또 적용해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면 또 아버지 사주팔자 얘기해서 김이 많이 새긴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그래, 너는 아빠를 만나고 엄마를 만난 게 참 너한테 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다만 저랑 너무 닮아서 그게 싫어서 얘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엄마 닮았어 그러는 거지, 사실 세상 사람들 100명 불러서 세워서 물어보면 둘째는 다 저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축구를 하고 딱 하는데 우리 박천수 우리 권찰님이 애 이름을 깜빡하니까 목사님 닮은 거 둘째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용년이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 관계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게 태어났던 아들이 뭐 받아쓰기를 하고 뭘 하면 매일 50점을 못 넘고 하니까 마루바닥 매일 초칠하고 닦았잖아요 옛날엔.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하는 게 싫으니까 1년 그냥 60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맘 잡고 다시 가려고 하면 장마가 와가지고 흙다리가 떠내려갔는데 너 어떻게 오려고 했냐, 주천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다리 놓으면 오라 그래서 또 뭐 전화가 있어요, 전기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날 마음 내켜서 모처럼 마음 먹고 한 달 뒤에 학교 갔더니 방학이라고 또 문을 걸어지 않고, 그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1년 60일 정도 다니니 애가 제 이름이나 쓰겠어요? 못 썼다니까. 그래서 3학년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79점 80점을 넘겼더니 어머니가 감자캐다가 이제는 속일 게 없어서 엄마 아버지까지 속이냐고 감자를 그냥 머리통 한 방 맞았더니 그날 주의 영이 임했는지 아주 공부를 그때부터 막 해서 5학년 때 이제 반장도 하고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냥 누이 셋도 저 때문에 창피하다는 거예요. 다 우리 정규생의 10분의 1이 우리 식구예요, 우리 식구. 그만큼 가족이 많죠, 팔남매면. 그러니까 육성회장은 어머니 아버지가 맡아놓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평균 50이 안 넘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병성 3학년 4학년 때 선생님, 그래서 제가 무슨 운이 좋아서 그 선생님을 3학년 때 만났다 또 4학년 때 만났냐? 아니,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시고 전교생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쭉 한 번 맡으면 그냥 6학년까지 쭉 가기 때문에 그 선생님. 근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기억할 때 기차박기 선생님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장박기, 병박기, 성박기. 그래서 기차박기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칭찬하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러고 너는 너네 집에서 그냥 하면서 누나들이 공부를 하니까 너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그게 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나아졌어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몇 손가락에 제 인생의 변화를 주었던 만남을 기억하라면 초등학교 때 장병성 선생님, 또 첫 신앙을 가르쳐줬던 우리 탁경성 목사님, 유학 가서 교수가 되려고 했더니 물론 협심증이 찾아와서 털컥 주저앉았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는데 우리 연신원의 김균진 조직 신학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교수 되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고 하면서 이 전도사님 교회 사역자로 남아주세요. 유학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라 그러면서 저는 그냥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이 저를 말리고 너는 목회자 한국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 인생에 변화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남편 때문에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못난 이 성품도 조금씩 변화되고, 또 남편도 불행한 가정 가운데 자라와서 매 맞고 자랐던 그 남편이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요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노력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때부터 그 노력이 멈춰섰기 때문이지 누구만 탓할 일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풀트리니에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풀트리니에는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눠지십시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입니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성취하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짐을 져주는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래서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잘하고 누군가 또 일어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도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기뻐서 찾아가서 손을 잡고 허거하고, 그게 다 뭐예요? 기다리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아름다움. 그래서 교회란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면 서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관용을 베풀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오늘 서로 짐을 나눠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서로를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정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 성도로 살고 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눠주고 그 일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만남이 등장하는데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의 것을 토색했으면 그것을 내가 갚겠다고 했던 삭개오의 인생, 수가성에 나왔던 그 여인의 인생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38년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았던 그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40년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저는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에 찾아온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내가 율법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그 한마디의 마지막 명령 앞에 그는 어떻게 했죠?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한밤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밤에 찾아온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니고데모의 인생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변화의 관점으로 제가 이 말씀을 썼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2장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 3장은 뭐였죠? 오늘 니고데모의 인생이 변화되고, 4장은 뭡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되고, 5장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변화,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인생이 변하고,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을 부인했던 시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주님만을 내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다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면 누구든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니고데모의 인생이 한밤에 찾아왔지만 그는 그렇게 부자 청년이 갔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인생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인생을 추적해서 가보지 않고 니고데모도 그냥 자기 길로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2절을 찾아서 니고데모의 인생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복음 3장 2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3장 2절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줄 쳐놓으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본어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늙은 나이에 어머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아니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이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그토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가 된 후에 니고데모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았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한번 그 인생을 찾아가는데 요한복음에 한번 기록됐어요. 7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1절.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1절. 여러분, 45장에서 51절의 내용은 뭐냐면, 사건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다고 그 하위, 그 계급이었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체포하고 판결하는 것이 맞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다 이러고 체포하는 건데, 먼저 죄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갔는데 그를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이렇게 책망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했던 내용이 오늘 기록하고 있죠. 당시 니고데모는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옹호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공적과 자기의 그 명성을 단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들이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책망하는 그것을 도로 책망했던 니고데모 관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39절에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가는데 그 앞에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말함으로써 니고데모는 변화되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례식을 준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우셨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그 운명하시고 난 후 그 시체를 인수받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에 쓰도록 그 영전 앞에 바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행동은 충분히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고 변심하고 시몬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떠나갔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누구죠? 네, 재정을 맡았던 유다의 인생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진정한 제자가 오늘 니고데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부모가 살아생전에 고생시키고 속썩이던 그 아들이 부모님 마지막 장례식 날 돌아와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엄마 죄송해요, 똑바로 살게요 하면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그의 잘못을 덮고 마지막 어머니의 그 마지막 자리를 지켰던 아들이라고 우리도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제가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께 제가 3장에서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3장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장면을 저는 여러분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알고 있었죠? 어디에 나옵니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랍비는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오늘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고민을 하고 한밤에 찾아와서 무엇을 하려고 왔냐면 정말 내가 알고 사람에게 들었던 그 예수 메시아 그분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밤에 찾아왔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사람과 저는 신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모태부터 쭉쭉 해서 일찍이 신앙생활을 하였고 저는 그냥 고3 때 교통사고 나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굳이 분별하자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과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구분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미지근하게 어려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안 사람은 스스로 답답해하면서 나도 바울과 같이 하루아침에 주님 때문에 뒤집어지는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같이 어느 날 벼락을 맞고 예수님을 만난 불과 같은 신앙, 특별히 1세대였던 사람들은 그 불이 무슨 일로 저런 일로 꺼지기 쉬운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도 당신처럼 늘 처음과 끝이 미지근해도 변함없이 쭉 가는 그런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니고데모의 이 신앙을 보면서 베드로의 신앙과 같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공문을 지참하며 교인을 죽이기 위해 가다가 호련히 빛이 임하게 되면서 그는 거품을 먹고 쓰러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를 통해
안수를 받고 거듭나는 일들, 그래서 사명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전혀 3장 이후에 표현이 없고 9장, 7장에 다시 한번 등장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많은 세월 동안 니고데모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집례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단서가 3장 2절, 이미 그는 지식적으로라든지 소문으로라든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으며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한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그 당시 유명한 랍비 선생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래도 무엇인가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정말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찾아왔던 그의 인생,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그 교통사고와 또 사망사건 가운데서 나만 혼자 살아나는 이 많은 간증을 나도 있으면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다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의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임마누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인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인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기에 있는 자녀들도 부모님 잘 만나서 태어나 보니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녀요. 누가 그러죠?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다. 얘네가 뭘 하지를 못해요. 그냥 삐쭉삐쭉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지만 속색이는 애들이 누구냐면 목회자 자녀들. 그래도 그놈들도 그냥 조용조용히 잘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가만히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뭘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처럼 목사 아들이라고 애비 따라서 같이 걱정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나? 왜 그럴까요? 아버지 엄마가 그냥 사람들 영혼 고민하고 막 섬기고 이런 걸 그래도 봐서, 그래도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승준이 잘 있나? 유리 잘 있나? 고3이라 어떤가? 집에서도 같이 목회하는 모습들 보면 배운 대로 사는구나. 그런데 자기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라 막 뜨거운 이런 게 없었다고 말을 해요. 오늘 여기 우리 아이들 다 모태신앙이다, 그죠? 그래서 못해요. 그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변화를 꿈꾸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 내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없다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 맞고 살아나는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점진적으로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집례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유명한 책이 무엇이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는 일찍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철도가 지나가는 철길에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이 철로 위에 그냥 누워 있을 텐데 기차가 지나갈 때 나를 살리시고, 계시지 않다면 나를 그렇게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썼던 그 책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 서재에 있습니다.
저도 읽어도 기억나지 않는데 얼마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었는지 그와 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는 차원,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아는 그 지식만으로 오늘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성령이 하신 그 일,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만이 꼭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가 아니 내 인생이 대학을 어디 가고 내가 어느 직장에 가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의 인생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점진적으로 계단 하나만큼 또 계단 하나만큼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금은 보화와 같이, 특별히 우리 권찰님 인생 다 저물 때 주님 앞에 온 거, 내가 주님 좀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주님 알아가지고 아유 내가 뭐 들어도 뭐 모르겠고 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까짓까 에이 이러지 않으셨대요. 주님 앞에 늘 머무는 예배자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만져서 변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끌어안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또 자라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